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염려를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고쳐 가시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정말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 교회로서는 힘을 다해서 우리 동산 어린이집과 함께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중요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가장 어려운 개척교회, 정말 요사이 어려운 개척교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돕는 기념비적인 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실적인 우리 지역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30주년 행사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말씀운동의 이 훈련 때문에 실은 수술을 긴급히 받아야 함에도 한 3개월 동안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이제 이번에 행사를 다 마치고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요구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내 쓸모없는 간도 60%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주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올바른 삶을 살 것이냐.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토요일 날 되니까 몇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분은 그 천주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절에 나가시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그 병원 교회에 오시는 그런 세 분들이 각각 유인물을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정말 각색
병자를 다 만났습니다. 그럼 병자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전도자가 많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밭이 있습니다. 밭. 가라지도 잘하고 좋은 곡식도 잘하는 밭.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좋은 것도 잘하기도 하고 나쁜 것도 잘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있지만 옥토라고 해도 거기에 무엇이 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떨어져서 내 생애 속에 이것이 자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가 떨어졌을까요? 무엇이 떨어져서 자랄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며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지한 황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인생은 생명이 그때부터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말씀을 너무 쉽게 여러분들은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지만 오늘도 세상에는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지금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큰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다윗의 후손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을 선택해서 그런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오신 것입니다. 저 명성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어쩌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가장 약한 자, 가장 병든 자,
정말 유대 사회에서 볼 때 가장 버린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은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외면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이 사실을 깊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시고 또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게 하셨다. 영접하게 해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은혜를 너무너무 영육간에 체험했어요. 영육간에. 참 이 복음 때문에 말이죠. 복음 때문에 저 단 일본에 있는 우리 이종우 선교사가 비행기로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참을 내가 먹는 죽을 같이 먹으면서 이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도 찾아오고 뭐 때문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 우리 부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찾아왔어요. 박 목사님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 확신해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뿌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버리면 가라지가 뿌려져도 힘을 못 씁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점점 다원주의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문화를 배격할 수가 없어요. 점점 세계가 다원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얼마나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의 뿌리가요, 깊이 뿌리 내려버리면 어떤 다원주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절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우리 삶 속, 우리의 모든 생활 속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이요 진짜 각인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각인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슬픈 일일 때나 어떤 즐거운 일일 때도 어떠한 일일 때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각인시키자.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밭에 잘 때에 원수는 누구냐면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뿌리고. 여러분,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계속 뿌리고 있어요. 저희 밭에도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그러면 날 수 있을까요? 못 날까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라지는 내 마음밭에서는 못 자라게 되죠. 왜?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렸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아니하면 이 가라지도 슬며시 뿌리를 내리고 들어옵니다. 슬며시 뿌리를 내려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다가 저 악한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를 수용해버리면 자라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라지는 뭘 말하느냐 하면 넘어지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 이런 것들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한 자인 것입니다.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한평생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잠시라도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는 것을 사단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게 하고 뭔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단은 그것을 현실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단은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세상에는 악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단은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속으면 많이 손해봐요. 신앙적으로도 손해보고 가정적으로도 손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 속에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말해왔잖아요. 성경에 사단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세히 말하는데 죽이고 망하게 하는 요인이 사단입니다. 원래 아담을 넘어지게 한 자가 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영적 눈을 뜬 사람은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뿌린 씨는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조금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 사단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 이웃들의 마음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 지인들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으므로 계속 뿌리게 된다.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 불행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다. 아멘? 우리 영적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면, 영적 귀가 열리면 사단이 보이고 사단의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에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밭이 가라지밭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논에 피를 뽑지 않아서 섞인 논에 그 피밭을 보셨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누렇게 익은 그 벼와 같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아니, 우리가 분명히 주인과 의논해서 지금 좋은 곡식을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주인님, 그러면 가서 그 가라지를 전부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가라지 뽑고 싶죠? 뽑고 싶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는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아 상할간다.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이 세상은 분명히 개인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종말. 인생의 끝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오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따로 묶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게 한다. 곡식은 곡식대로 단을 묶어서 하나님의 곡간에 드리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농부가 가라지를 이렇게 먼저 묶어서 불사르게 한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하리라.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종말에는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라지를 뿌리는 또 그 가라지를 완전히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사른같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2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에 자라는 그 사람들은
가라지가 자라게 되는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넣어서 이를 갈미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꾸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놓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분명히 이러한 심판의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꼭 오늘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멘. 그때의 의인들은,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소망을 마음에 굳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2014번째 맞는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지금 점점 다원화되는 이 세상에서 교회마저도 오직 예수가 안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옥토에다가 잘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예수님은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만민의 구주로 오셨다. 만 백성의 구주로 오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요. 우리 부천에도 부천 중앙공원에 십자가 이 성탄 추리를 크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막 네티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 시청 중앙공원에 십자가 탑을 세웠느냐? 거기에 십자가를 떼고 별을 붙여라. 별을 붙여라. 참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 성탄의 추리만 봐도 악한 자들의 마음이 누그러짐에 회개하고, 예, 정말 삶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예? 마음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정말 종교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요? 누가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진짜 여러분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저 십자가를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 복음, 이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엄청난 우울증에, 엄청난 자살, 엄청난 이 잘 사는 나라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냥 연중 한 날,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날, 아니면 선물을 주는 날? 우리 2014년 성탄을 새롭게 합시다. 정말 새롭게 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새롭게 드립시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분명히 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자체, 부족한 종 자체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는,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가까운 우리 친척,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마음밭에다가 이번 성탄절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딱 심어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가라지가 뿌려서 완전히 잡초투성인 그 밭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을 깊숙이 심어 오늘 우리 주위를 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이 복음의 씨를 심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내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든든히 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가 완전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이 사실을 말해줌으로 참으로 우리 이웃이 참 평안을 얻고 참 소망을 가지며 참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얻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복음이 깡 말라버린 이 시대에 참 복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원수 사단이 완전히 벌벌 떨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